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오세요.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고 높아진 모두 이론과 은행과 웃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에 임하여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 의엠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번듯이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계시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저주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 아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원래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이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 속량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는 보통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redemption. 근데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사고라죠. 그러니까 에크라는 헬라어랑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과 아고라조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는 out of라는 의미고 뭐뭐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아고라조는 뭐냐면 이 사고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것에서 나온다. 엑사고라죠. 이게 뭐냐?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했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인간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거래라는 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뭘 하면 이걸 해주겠다. give and take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넌 이렇게 될 거다.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죠.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여기서 사고 파면 그 표면적으로는 복음서의 그 내용은 이제 가난한 자들은 재물을 바칠 때 새를 바쳤거든요. 새. 이스라엘에서 새는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는 흔한 물체입니다. 그 존재죠. 근데 이 새를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바쳤는데 원래 그 당시에 성전에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를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막 상을 뒤엎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영적 의미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실상 그런 표면적 의미만으로 예수님 분노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여기 강도의 속을 여기를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성전은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값없이 은혜로 일방적인 호의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이방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상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나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으로 뭘 배워왔든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우상 섬겨왔을 수도 있어요. 왜 우상 섬김이라는 게 뭐냐? 그냥 단지 이런 물체 앞에서 절을 하는 게 우상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래하는 식으로 대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한테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거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배운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거는 복음을 배우는 거지 우상 섬김을 배우는 게 아닐까. 예수님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슨 팔레스타인 땅에 뭐 33살 먹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성전에 와가지고 막 뒤엎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한테 그랬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장로들이 바울 네가 가는 곳마다 예식과 절기와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형식에 맞춰서 좀 해줘라. 네가 여기서 안 그러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장로들의 말대로 해줬잖아요. 얼마나 그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요, 은혜 복음에 온전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해 왔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왜 예수님을 핍박할까요?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단지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해 온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죠. 바울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대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적한 건 한 가지. 왜 너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대선지서는 훌륭한 사람이고 소선지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량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대선지서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 이런 데도 나와 있지만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뭐 말라기 이런 소선지서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예언하셨어요.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 없이 나오는 너희의 제사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구역질 난다고 얘기할까요? 다른 게 없어요. 거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성경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음을 받을 자 있겠느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냥 값없이 주님께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야. 아멘. 근데 왜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까요? 그런데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드려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서는 먼저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먼저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도 있는. 근데 사람은 자꾸 육신적 시스템이 사락스라고 하는 육신이 발동해서 하나님께 자꾸 드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인간의 저주에서 온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인간의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저주에서 속량했다 할 때 엑사고라죠. 이제 주고받는 이 거래에서 너희가 나오게 됐다.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인간은 이 주고받는 거 안에 갇히게 됐을까? 그거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거시던 물과 불에 될 것이라. 그가 먹을 것을 받을 채소인지
내가 할교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땀을 흘리고 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저주를 하셨을 때 이 저주의 이 핵심적 내용이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 이제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을 경험하고 값없는 호의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죠. 값없이. 근데 영생하고 생명나무를 먹고 선하심 안에 거하던 자들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냥 열매를 먹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주체의 문제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됐다는 거, 내가 주체자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적 자기 주체성, 교만함.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호 속에 불신자는 없다. 무신론자는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가장 죽음이 오고 가는 위협적인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인간은 무조건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만들어진 존재.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내 주체로 내 힘으로 서겠다. 그 순간에 인간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벗어나면 저주가 임해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 이제 먼저는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해산에 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네가 수고해야 된다.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과 수고한다라는 말이, 고통은 이자본, 수고한다는 말은 이자본은 명사형이고 동사는 아자부인데, 이 아자부에서 나온 에제부라는 수고한다는 말, 그러니까 다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명사형이 동사형과 연관된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어법이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고통, 수고한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똑같은 이자본. 그러니까 계속 이 수고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수고한다는 고통이라는 이 이자본, 아자부라는 말이 뭐냐면 단지 여러분이 평상시에 수고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본, 아자부, 에제부 이런 말은 뭐냐면 그냥 수고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그냥 은혜와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저주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이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세상의 말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No pain, no gain. 이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이거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아담의 저주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저주기 때문에. No pain, no gain. 여러분들은 고통이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값없이 얻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no pain, no gain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no pain, gain이에요. 그냥 gain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담이 받은 저주는 뭐냐? 네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네가 고통스러워해야만, 네가 우울해야만, 네가 상처를 받아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7절에 네 평생에 수고해야, 네가 고통스러워해야, 슬퍼해야 소산을 먹을 거다. 근데 이 소산도 장담되지 않은 거죠. 왜입니까? 왜 이 소산이 장담받지 못한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 위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기서 땅은 이 남자의 이름이 아담이었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돔이라는 붉은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피를 가진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돔에서 아담이 왔어요. 근데 아다마라는 땅, 이 땅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소산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땅은 엉겅퀴를 낼 거다. 가시덤불을 낼 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저주의 또 핵심적인 건 뭐예요? 네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야만, 괴로워해야만 땅에서 소산을 얻을 거다. 근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낼지 안 낼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절망적 실존인 거예요. 인간의 가장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땅 파면은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우둔한 미련함이에요. 실상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의 어떤 이 상대성 이론이나 많은 능력을 발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순전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계시가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뉴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일어나서 얻는 거지, 자기가 땅 파고 노력한다고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을 포기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땅만 팔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소산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팔려면 그리스도를 파야 돼요. 할렐루야. 땅을 파면은 땅은 저주받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파면은 어떤 형편이 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 받아갖고 나갔는데, 물론 예수님이 비유적 얘기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해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산 받아서 나가서 자기가 땅 파면은 열심히 즐길 줄 알았는데 거지 됐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돈을 다 탕진하니까. 그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게 무슨 결과입니까? 저주받은 땅을 섬기고 살아있는 의미가 돼버리죠. 아랫부분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겠다. 이 땅을 갈겠다. 아바드, 에베드. 땅을 갈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농사짓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아바드는 뭔지 아세요? 섬긴다는, worship, serve.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요, 저주받아가지고 땅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땅은 어디예요? 저주받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걸 섬기는 게 인간의 절망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저주받은 걸 섬기고 그것에 종속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뭔가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것도 된다는 게 보장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뭐예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면 네가 소산을 얻을 거다. 근데 그 소산도 증명되지 못한 거죠. 확증되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땀. 예. 여기서 이제 땀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또 아주 중요한 성경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저주에 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우리는 세상적으로 조금 현실에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는 걸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땀을 흘린다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성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아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 주아라는 말에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tremble, 이거는 떨고 진동한다는 말. 그러니까 덜덜덜 떨린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는 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적으로 땀을 흘린다는 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걸 의미해요. 예.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야레라고 해서 두려워했죠.
욥도 고난을 받기 전에 그 두려움이, 고난의 기반이 된 두려움 가운데 바하드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다락방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 두려움, 포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힘, 이게 바로 땀 흘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정감이 없는 거죠. 땀을 흘린다는 건. 안정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끊임없는 이 반복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안정감이 없고 불안해하고, 이 가운데 그래도 뭔가 주어지니까 종속되는. 여러분, 이게 표면화된 모습이 어디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벌벌 떨리고 그렇게 사는데 뭔가 먹을 것은 또 주어져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life of slavery. 이게 노예의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빼냈잖아요. 이게 근본적 인간의 구원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노예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벌벌 떨면서, 근데 또 그 가운데 먹고 살기는 해요. 그럼 또 두려워요. 거기서 계속 매여서 살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이 자존감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노예입니다. 인간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저주 아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여기서 흙은 아까 땅 아담아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을 하나님이 아파르로 지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지었다. 흙은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뭐냐? 이건 무가치한 것, 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 너는 아파르니까 넌 아파르로 돌아가, 이 말이에요. 너는 무가치했으니까, 너는 무가치한 재 같은 거니까 너는 이제 재로 돌아가. 너는 무가치한 것으로 돌아가. 인간의 저주는 뭐예요?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은 무가치한 것을 빚어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생명을 만들었는데, 저주는 뭡니까?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너는 무가치한 흙이 돼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인간의 더 아주 저주스러움이 뭔지 아세요? 아파르니까 넌 아파르로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14절을 보시면, 14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뱀을 하나님이 먼저 인간보다 저주했죠. 이 마귀를. 근데 마귀를 저주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된다. 여기서 흙이 뭘까요? 여기서 흙이 아파르.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너는 흙을 먹어야 된다. 너는 아파르를 먹어야 된다. 무가치한 것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단지 뱀이 그냥 무가치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인간이 저주받을 때 인간한테 하나님이 저주한 건 너는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 했는데, 뱀한테 너는 평생 아파르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뱀이 먹고 사는, 마귀가 먹고 사는 존재가 뭘까요? 여기서 저주받아서 인간이 마귀한테 종속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인간은 마귀가 평생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뭐였습니까?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죠. 뱀한테 저주할 때 너는 아파를 먹어야 되는, 인간이 아파르가 됐으니까 인간은 평생 마귀한테 먹고 삶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이 마귀에게 종속된 자가 됐는데,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섬찟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거. 그게 원래 마귀에게 종속된 자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럼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런 상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종속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잘못됐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종속돼서 이 마귀한테 영향을 받는데 그런 저주 아래 갇힌 이 인간의 처절한 실종 가운데서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말씀을 하나 같이 보면, 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제가 그냥 스크린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자, 1차적으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인간은 그래서 그 저주 아래서 마귀에게 종속된 자가 됐어요.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아까 노예가 됐다 했잖아요. 땀을 흘리는 삶, 다시 말해 두려움에 갇혀서 노예처럼 사는 삶이 인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누구한테 끌려다녔어요? 그러면 누가 노예처럼 인간을 부려먹은 거예요? 바로 마귀예요. 왜냐? 마귀는 흙을, 이 인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한테 지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저주에서 속량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다.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23절만 한번 보세요. 죽을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실상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를 지은 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는 죽을 죄를 지은 자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의 사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에서도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프로토타입이에요. 십자가형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굳이 십자가 사형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을 죽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되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이 율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라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쭉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눌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땀, 여기서 헬라어로는 히드로스라는 말인데 아까 얘기했죠. 아담이 저주받을 때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거다. 먹을 것을 먹을 거다. 근데 이제 전에도 설명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세터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터진이라는 성경을 보면 아담이 이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저주받았던 땀이라는 말이 히드로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예수님이 흘리신 히드로스는 바로 아담이 저주받아서 흘린 히드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땀이 핏방울이 되게 했다. 바로 이 땀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됐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깊은 진리니까 잘 믿음으로 받아 먹으세요. 이 땀은 다시 말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이 이 저주 아래서 평생 노예처럼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왜 하필 여기서 기록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얘기했을까요? 단지 그냥 의사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뭐 혈관이 터져서 그냥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흘렀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냥 우연히 의미 없이 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복음의 진리와 연관돼 있어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됐다는 건 아담의 이 저주받은 땀방울이, 이 히드로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이마, 이 보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노예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겔 44장 이 1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만 18절만, 44장 18절 스크린으로 보세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사장에 대한 어떤 복장을 성령께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고 제사법인데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배관을, 배는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여름에 많이 입는 옷 재질이 뭐라고요? 리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리넨, 시원한 재질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모든 옷이 리넨이에요. 리넨. 배입니다. 왜 배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배관을 머리에 쓰고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그림자죠. 장차 올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은 실체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림자로서의 제사장이 바로 이런 데서 언급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한테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복장이나 모든 장신구를 통해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성경적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배옷을 입으라는 게 뭐예요? 땀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땀이 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건 저주기 때문에. 이따가 땀나는 사람들은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나는 땀나니까 저주가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도 땀이 나지 않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이 땀이 나서요 지성소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땀이 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 즉사합니다. 네, 땀은 저주니까. 그래서 다 땀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중동 기후는 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으면 리넨을 입어도 땀이 나요. 근데 중동 기후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 전에 경험한 것처럼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무조건 리넨을 입으면 땀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이 섭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즉 땀이 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는 누구도 땀나지 않는, 저주 아래 있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땀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수고를 당하고 그 거래 안에 갇혀서 저주받을 자, 노예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닌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그가 옮겨받음으로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땀 흘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노예처럼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수고의 고통을 더해야만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희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매일이 영적인 주빌리, 여러분들의 매일이 영적인 희년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왔어요. 희년은 뭡니까? 더 이상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희년이 오면은 7년째든 49년째든, 온전한 희년은 49년째가 됐을 때. 근데 그 희년이 왔을 때는 노예도 다 풀어줘요. 빚도 다 탕감해줘요.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이 영적 희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빚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근데 누구한테 빚진 겁니까? 하나님한테 빚졌어요. 마귀한테 빚진 건 아니에요. 마귀가 노예처럼 여러분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빚진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갚으셨어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 여러분들의 저주에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유케 되는, 승리하는, 통치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매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 저는 지금까지 진리를 얘기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원리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같이 아담의 저주처럼 사는 모습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모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저주가 끝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왜 저주 안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까요? 왜 율법주의에 속아서 육신적 시스템대로 왜 그렇게 살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파르니까 아파로 돌아가. 근데 마귀는 그 흙을 먹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직도 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라는 안정된 곳,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면 또다시 그 저주가 가득한 흙을 밟고 사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발에 흙이 묻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5절에서 10절 시간이 좀 같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짧게 제가 간추려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인데 베드로가 발만이 아니라 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거듭난 존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목욕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왜 발만 씻어도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왜 유독 이 상황 속에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발에 흙이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흙이 묻어요. 이 흙이 뭐예요? 바로 이 흙이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자고 의로운 자고,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뉴스를 틀면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면 이 소리 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발에 흙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주가 끝났는데 여전히 저주가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내 발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가 여러분 뼛속까지 DNA까지 스며들진 못하죠. 여러분들은 의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발에는 저주가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의 정결법 중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를 성경을 인용을 하진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6가지예요. 그러면 5대 제사인데 왜 6가지냐?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다섯 개가 5대 제사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제사는 아니지만 예식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라는 게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고 나서 물에다가 그 재를 뿌려요. 그래갖고 우슬초로 그 재를 탄 물을 부정하게 된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케 돼요. 이게 이제 6가지 정결법이에요. 하여튼간 유대인들 그 율법에. 근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뭘까요? 재는 뭐예요? 심판, 불의 심판을 다 받고 남은 것이 죄입니다. 재는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완전한 심판을 당하고 끝난 것, 심판이 끝난 결과가 죄예요. 다시 말하면 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탔다는 게 뭘까요? 물은 보통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발에 묻은 더러운 이 저주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이미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심판이 끝났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왜 외계인이니 뭐 천재지변이니 뭐 세상이 망하느니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외계인 그런 것도 실제가 아닌데 다 거짓말로 뭐 미국인이 뭐니 뭐 나사가 숨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게 맞겠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다 인간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움이 기반이 돼 있어요. 다 뭔가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다가 세상을 나가면 그 저주가 자꾸 발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 세상의 두려움의 기반이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기반이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 평안의 기반이 뭐예요? 샬롬의 기반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미 대가를 다 치르셨다. 이미 내가 감당해야 될 심판이 끝났다. 할렐루야. 이거를 실은 세상한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통 3장 16절만 읽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까지만 읽는데 더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1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입니까?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되어서 여러분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만 발에 흙이 씻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십시오.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셨고 대가를 치르셨고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매일같이 들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꿀꿀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왜 우울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항상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진리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 완성된 십자가 공로 안에서 날마다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닙니다. 제가 성찬을 하고 그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위원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